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에 불어닥친 기근과 흉년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어려움으로 불어닥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야곱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왜 아무런 대책도 간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아들들을 질책하게 되지요. 이에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은 길을 나서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렇게 떠난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곡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 지금 눈앞에 있는 총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복장을 하고 또 이집트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에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오늘의 재회는 약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이보다 더 오래전의 일이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결국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대략 25년이 훨씬 넘은 뒤에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 2025년을 훌쩍 넘은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년, 30년 그런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으로 긴 세월인 것이죠. 그 세월 속에서 요셉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에서 꿈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은 흐려지고 희미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른 표현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한 그 꿈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를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입니다. 요셉은 25년,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은 참으로 힘든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이 기다림과 또 이 신실함, 그 성실함과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게 믿고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꿈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사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또 열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이집트를 해코지하려는 첩자들로 몰아세웁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근과 흉년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라도 작은 사고와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이 큰 문제로 확산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불순한 자로 의심이 되면 그들을 구금하거나 신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사의 절차였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결국 형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수십 년 전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한 일과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형들은 자신들이 웅덩이에 던져넣은 요셉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이제야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요셉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더불어 요셉의 형들도 포함되어서 완성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살아야 했고, 형들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서 그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 역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말하는 죄책감을 조장하고 조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신실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분히, 침착히, 더 깊이 회개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뜨거운 눈물과 애통함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요셉은 긴 세월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결국 12명의 형제들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세우게 되는 12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영혼의 참된 회개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형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회복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과 그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의 감정적인 뜨거움과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닌,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 삶이 변하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